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플랜하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을 읽었지만 이사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북 왕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을 때. 그렇지만 남유다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지요.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중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7장의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이 되었고, 이것을 천사가 인용하면서 요셉에게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즉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바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희망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를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바로 하늘의 특별한 별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는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자신이 또한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빛은 소망이에요.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들 절대 어둠이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껐을 때는 절대 어둠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그마한 빛이라도 소망이 됩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길에 산에서 길을 잃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맹수가 와서 달려들 수도 있고, 그때 막 헤매고 있다가 저쪽에 마을에서 보여지는 빛을 발견하면 와,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만 걸어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 별빛만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을 보면서 이 북두칠성을 찾은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을 찾으면 그 다음에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방향을 찾아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딘지 모르시면 여러분 요새 그 셀폰에다가 스타 체커라고 그래가지고
앱을 받으셔. 그러면 그걸 탁 열면은 하늘을 딱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이 무슨 별인지 이름이 쫙 나옵니다. 땅을 이렇게 보면 땅이 안 나오고 저 남반구 밑에 있는 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별만 보더라도 별빛만 있어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 아니 영원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가장 어두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깜깜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죽음 공포증이라는 게 있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 공포가 느껴져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 분도 간혹 있다고 그래. 또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자연의 이치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냥 우리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라지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라짐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nothing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와지는 그 허탈감과 허무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의 빛은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깜깜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긴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개인적인 희망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나이가 저도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더 실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 가득 넘치는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생기면 그 지도자에 대해 희망을 걸지만 다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기대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시작하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죽을 놈의 세상 그리고 포기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31년에 공산주의가 중국을 휩쓸게 되었을 때에 미국의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이
뭔가 그 껌껌한 나라에 우리가 소망이 빛이 되자 그러고 200명의 복음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대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베리 쉔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나중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우리 애는 양도 없고 서쪽 하늘에는 별도 안 보이고 젊은 엄마의 가슴에는 아기도 없다. 멀리 방황하는 양떼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황금도 모략도 향긋한 유향도 없으나 회개하는 한 사람의 영혼 더없이 고귀한 예물이여라. 천사의 노래는 들리지 않지만 순교자의 기도가 하늘을 덮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면 성탄도 명절도 무슨 기쁨이 되랴. 촛불도 꺼지고 잔치도 끝나가는데 영광의 광채요 아기 예수께 비추소서. 이 성탄절쯤에 쓴 그런 시인데 이러한 껌껌한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중국 땅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기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만들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꼭 반짝등이 있습니다. 이쁘라고만 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짝등입니다. 일렉트릭 라이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기다가 촛불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촛불을 몇 개 매달았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촛불이 있습니다. 가운데 하얀 것이 크라이스트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 예배 때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동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둠이 있거나 아니면 죄책감 가운데 어둠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루시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평화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전쟁을 일으키는 두려움의 왕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 그 뒷부분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 평화를 만드는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노래를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큰 힘이 세상을 막 누르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한 시대 속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섬긴다는 게 너무 과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묶여가지고 막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미워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화를 주겠다고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요란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시골 구석 말구에서 평화롭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09년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가 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나폴레옹으로 인해 떨고 있을 때 같은 해에 비밀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를 시작하게 한 영국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태어났고, 미국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이 태어났고, 독일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했던 맨델스존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쪽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파괴가 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아기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인 세상 속에 평화를 위해 평화롭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하기 위해서 왔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일이 종말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과 천재지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각종 재앙들, 전쟁, 극심한 기근,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타나서 쏘아대고 독종이 돌고 바다와 강이 피로 물들고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태우고 큰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엄청난 두려움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재앙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결국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세상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화의 세상을 위한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종합하고 모든 율법을 초월하는 또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단순히 어떤 계명이고 도덕의 창을 뛰어넘어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쉽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그 미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에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움의 이유보다 용서의 은혜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서로의 화해가 이루어지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화를 이루는 때예요. 생애나 여러분들이 2019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불편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감정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에게 드릴 그러한 예물로, 그분에게 드릴 선물로 결단하셔서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얘기 하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성탄절 목회 편지에 나누었던 글인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12월 어느 밤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 지역에서 프랑스 군인과 영국 군인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독일 군인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치열한 전투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한 100m를 앞두고 서로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양쪽이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투를 위해서 다 대열을 정돈하고 있을 때에 독일 진영에서 아주 훌륭한 테너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Stille Nacht, Heilige Nac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두가 낯익은 멜로디가 들리자 지쳐있던 병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 어떤 병사가 하모니카를 가지고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영국군 소속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병사가 자기가 갖고 있던 백파이프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밤하늘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백파이프의 그 선율에 따라서 영국 군인들이 하나씩 둘씩 그 노래에 참여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 병사들의 노래가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Douce Nuit, Sainte Nuit. 이러면서 프랑스 사람들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함께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른 병사들이 서로 적이었던 이 병사들이 이 선율 속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합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뿌리를 갖다 대고 서로 겨누었던 그 대치중이었던 이들이었지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이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공포와 증오와 분노가 다 거치며 평화의 밤을 경험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탄절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나가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더 나아가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